번 인구조사 했다고 했죠. 처음은 광야 행진과 또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하여서 군대의 재편성과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본문에 언급되고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54절에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인구 비례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분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5절, 56절에는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그들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즉 땅의 위치, 땅의 크기는 인구에 비례해서 땅 크기를 할애하고, 그리고 땅의 위치는 제비 뽑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땅의 이름을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 지파, 야곱의 12아들 이름 그 지파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지파의 이름대로 그냥 자기들끼리 그 지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좋은 이름, 우리 소그룹 이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짓지 않고 하나님이 그 조상의 이름대로 지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의 임의대로 분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절차대로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렇게 무절제하고 무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질서를 따르고요. 하나님 철저로 조직하고 행정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냥 좋으면 좋다, 은혜다, 네 좋나 내 좋다 됐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원칙과 질서와 법과 규칙이 딱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그렇게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규칙과 규범이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는 차가 서야 돼요. 보행자도 멈춰야 됩니다. 약속이잖아요. 이 규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규칙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끝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땅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땅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만이, 하나님의 규칙만이 모든 것에 특별히 인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을 지배 못합니다. 왜요? 완벽한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느 훌륭하고 덕망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인격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격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만이 인생의 인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도 특정한 사람이 권력과 이익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 하지만 뒷주머니 사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은퇴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분들 살 궁리 다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독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왕노릇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명령 위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행정, 그 어떤 정치제도, 그 어떤 프로그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잘못되면 바꿔야 되죠. 그렇죠? 목사도 틀리면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들어가고 우후죽순으로 막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별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땅의 크기가 넓고 숫자가 적은 지파는 땅의 크기가 좀 좁고 그렇게 균등하게 평등하게 그죠? 평등하게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땅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땅의 크기를 인구 비례에 나눠주는 것은 아주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땅 위치는요, 이거는 시시비비가 일어납니다. 위치는 사람의 눈에 볼 때 좋은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좋아 보이고 어떤 장소는 안 좋아 보이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투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째지자, 갈라서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러자 롯이 동쪽을 탁 바라보면 저 소알 땅이 보이거든요. 소알 땅을 보면서 창세기 13장에 그렇게 보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 롯이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롯이 딱 보니까 저 소알 땅 보니까 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그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합니다. 11절 보면 그러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는 그리 썩 좋지 못합니다. 신명기 1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 땅을 떠올렸거든요. 애굽은 살기가 좋았습니다.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냥 채소 그 농사 지을 때 뭐 사필로 해서 발만 쭉 하면 물이 쭉 따라 들어오는 아주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애굽 성경 보십 조금 전에도 우리 창세기 11장을 봤죠. 뭐가 비교를 합니까? 애굽 땅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애굽 땅과 비교합니다. 애굽은 정말 당시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않다.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했다는 거냐. 삽을 안 하고 발로 물댔다 이 말입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즉 너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땅이 척박하다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서 어느 땅을 주로 받는가 하면 요단 강이 흐르는 그 주변을 보는 것이죠. 왜 강이 흐르니까 우리는 이 땅 차지하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시시비비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결정한 것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 위치로 인한
시시비비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맨 밑에 단지파가 밑에 땅 얻은 게 별로 안 돼서 저기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 그들이 땅 위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제비뽑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에 관해서 이런저런 어떤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비뽑기 하더라도 내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그냥 다 뒤집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비뽑기 하자! 했는데 안 좋으면 그냥 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고대 그 근동의 역사로 인하여 근동 역사에 이 제비뽑기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들의 어떤 결정 짓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어렵고 힘든 때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죠. 모두가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위치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의 위치를 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잠언 16장 33절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제비뽑기로 어떤 특별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 많습니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에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뽑았죠. 누굽니까? 이름이 누굽니까? 예?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를 제비뽑기로 사도로 택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26절에 있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예수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그 어떤 사람도 입을 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비뽑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술적인 어떤 미신적인 의미로 그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지극히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있죠. 우리 노예도 그렇습니다. 노예도 어떤 총대를 뽑을 때 후보를 이렇게 쭉 적어 놓고 그 중에 택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명 다수 투표를 합니다. 아무 후보 없습니다. 아무 후보 없고 그냥 투표합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돼요. 또 신기하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비뽑기가 모든 세대나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통용되는 문화가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요즘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후보를 추천해서 공천해서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배경, 그 시대, 그 상황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특별히 뛰어나다,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든 우리의 결정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성도에게는 후회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오해를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까? 그죠? 내가 백화점 가서 물건 하나 샀습니다. 너무 좋아서 샀는데 집에서 보니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 옆에 있는 그거 사려고 했거야.
그거 샀어야 되는 건데 제일 처음에 그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후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나 제가 방금 말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후회는 곧 감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택하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막 정신 팔려서 왜 이걸 가져왔을꼬? 에이, 물류로 가야 되겠다. 물류로 가셔야 반품 교환 가능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에 또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나? 성도들은 그리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실패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를 좀 어리석은 자라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왜 그런 결정을 했나라고 사람들은 손가락했지만 그러나 그 결정권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이 철저하면 그 결정권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받아지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저거는 앞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거든요. 먹는 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말씀은 꼭 어떤 먹는 문제에만 국한시켜서는 아닌 것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결정에 그 어떤 것에 내가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리해도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내게 불리하게 결정이 났으면 그냥 막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2절에 56절에 보면 땅의 크기는 명수대로 땅의 위치는 제비 뽑는 것. 제비 뽑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안 된 것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품 물건 같은 경우는 반품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환 반품할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후회가 끝이 아니라 감사로 여러분의 끝을 결정 지으시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57절부터 62절까지는 이제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고 나오면서 레위 지파가 소개됩니다. 레위 지파, 즉 1개월 이상 된 자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아이들부터 노년들까지 쭉 조사를 하는데 그 수가 23,000명입니다. 그들이 1차 조사 때는 22,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000명이 늘었어요. 대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할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거처는 각 지파별로 땅의 일부를 할애받아서 그들은 삽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에 어떤 기업을 주지 하지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주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레위 지파에게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치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면 목사가 살 수 있는 사택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준다라는 것을, 레이지파는 다른 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막의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농사도 짓고 또 목축도 하고 그래서 재산을 정식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1조 내는 것을 가지고 레위지파 사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11조 안 하면 목사는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딱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너희들은 땅이었고 또 어떤 기업이었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런 거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집 한 칸 없고 그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앞으로 10년 뒤 생각하면 캄캄해요. 야, 이거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늘 바라보도록 그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지요. 레위지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63절부터 65절 끝째까지는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2차 인구조사에 대한 총 결산을 맺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인물이 누구냐? 모세와 또 제사장 엘라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는 장소가 어디냐?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했죠. 너희들이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계수한 자 중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 거의 다 죽었다라는 거죠. 거의 다 죽고 지금 이제 몇몇 남았습니다. 아론은 죽었죠? 아론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도 힘이 팔팔했지만 모세도 죽습니다. 결국 20세 이상으로 1차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딱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참 자연스럽게 때로는 아주 급작스럽게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때로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뜻은 그때도 성취되어 가고 오늘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든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은총이든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오늘도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보는 깨어있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 깨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사는 것밖에 모르고 그저 그냥 자기 사는 이 세상살이만 바라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깨어있는 자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 과정을 바라봅니다. 깨어있는 자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취의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는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결정한 것에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 짓는 이것에서 후회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선택에 결과가 좀 안 좋게 오더라도 후회하지 말 것은 왜?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내가 뽑아 결과가 안 좋게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철저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이 누구인가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고 오늘 또 내가 조금 미스가 있었고 조금 내 삶에 어떤 어긋난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내가 원망 불평이 쌓이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것은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기에 나는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울 일생에 얼마나 원망할 것이 많습니까? 불평하면 얼마나 많은 불평을 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술에 원망 불평이 없었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우리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입히시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후회 없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찬송하겠습니다.